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유의 은총과 그리고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진은 결코 성공을 위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부귀와 영화를 위한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인기를 끌기 위한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한 행진이셨습니다. 오늘 또 그 뒤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바른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모두 아시는 대로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 가셨다가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니까 그 고향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아마 놀라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을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500여 명 사는 그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누이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아 예언자 선지자와 같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인데 신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4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사실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가 자기 고향 또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존경받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뭐 코울쭉이 시절부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가 됐다고 선자가 됐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부모 형제나 예언자들을 그 형제들이 예언자를 존경하거나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마 사실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경북의대를 다니셨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며칠 살지 않고 이내 전주로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코울쭉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고등학교 시절까지 너무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일가, 친족들 너무나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신 것을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운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순간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있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데요. 반드시 둘씩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 그 권세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해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당시 철학자들은 광장에 나와서 그냥 뭘 가르치고 뭐 강연을 하지요. 근데 늘 이 전대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강연을 잘하면 돈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전대들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돈이나 바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빵이나 여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신발은 신지만은 그런 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꼭 이것이 동양적인 해석으로 보아서 청빈이라든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일까? 뒤에 계속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간 집에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집 저 집 왜 옮겨 다니게 됩니까? 그건 뭐냐면 이 집 내가 갔는데 저쪽 집에서 대접 더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또 홀랑거리 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목회자 여러분,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이동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금 얼마 줄 건데요. 그리고 사택은 또 얼마나 크고 나 위임식 얼마만 해줄 건데요. 가자마자 1년 만에 해줄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걸 다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기껏 위임식을 해놓고는 1년도 못 돼서 좀 큰 교회 조건 좋으면 그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젊은 목사들 전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과 무엇 다르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란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참 마음 아픈 건 이런 싹군 목사들이 요즘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목사님들만 탓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잘 먹이고 입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가장입니다. 교회는 그 목회자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도 가지지 말라, 빵자루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책임을 다 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서 집은커녕 제대로 된 무슨 통장 하나도 없고 아파트 청약 통장 하나도 없이 그냥 두보로또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더니 은퇴한 후에 외면해 놓고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을 일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교회 자기 자신들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자연히 젊은 목회자들이 나도 저런 꼴 당할까 무서워서 미래를 위해서 두벌옷 가지려고 그러고 돈주머니 찰려고 그러고 청약통장 가지려고 그러고 빵주머니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낼 수밖에 없는 싹군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불행한 결과가 오고 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악순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벌옷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주님이 뜻일까요? 게다가 교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위임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3년마다 그렇지 않으면 청빙 절차를 이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3년마다 청빙을 하면서 목사님의 목을 틀어쥐고 위협하는 장로들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3년마다 위세합니다. 과시를 합니다. 일부러 그러기 위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 목사 길들이기, 장로님끼리 하는 말이에요. 길들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못 해드리는 전후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위세 떨기 위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러니 목사님들은 자연히 사례금 얼마 줄 거요? 나는 그 얼마 후에 그 위임식을 해줄 거요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게 갈수록 좋은 목회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이 유입되고 인본주의로 흐르고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순수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천국 같은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은혜는 떠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런 목사, 이런 장로의 모습으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급격히 그 성도의 수는 줄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들처럼 문 닫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 주님이 아니 계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유럽에서 촛대를 옮기신 주께서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촛대를 옮기는 징조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을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말씀해요. 그러나 목회자 여러분,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본디 하나님의 종은 환영받으려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배척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본디 하나님의 종은 영광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소리 말고 너희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거든 조용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야단하고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사명은 계속해야죠. 제자들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며 살아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무수한 상처 입은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마지막 마라토너 선수가 42.195km를 달린 후에 골라인에 푹 쓰러지는 것처럼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길로 다름박질해서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품에 쓰러졌을 때 우리 이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우리 모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본디 호산나 환영받으려는 행진이 아니라 배척받고 매맞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목사의 행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며 순환의 길이고 모욕의 길이고 배척의 길임을 10번 100번 알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여러분, 이런 말씀해서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사명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이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섬기는 장로님들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끝까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협력해드리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